토요 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 제목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6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우리 지난주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어디 쌓아두는가?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자기의 보물을 쌓아둔다. 자기 자신을 형제 자매 안에 둔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라고 이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조금 이제 충분히 교제를 못했는데 눈이 밝은 사람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말씀 읽으면 눈이 밝은데 어떻게 온몸이 밝은가? 그지? 눈이 밝은데 어떻게 온몸이 밝을 수 있는가? 우리 생물들은 아주 미물들부터 다 마찬가지로 생물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좋아한다든지 냄새를 좋아한다든지 뭐 산소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 형태를 갖다가 빛을 좋아하면 주광성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냄새 향기를 좋아하면 주향성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걸 따라서 가는 방향성이 정해져요.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그 우리 불나방하잖아. 나방은 막 불을 향해서 막 달려가듯이. 그래서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성향이 구별된다. 그래서 빛을 쫓아서 사는 생물들과 좋아하는 냄새를 쫓아서 사는 생물들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이제 의학적 이제 의료 파트에서는 세균들도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이 있어요.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산소를 싫어하는 현기성 세균이라고 있습니다. 산소를 혐오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들을 없애려고 하면 산소를 안 주면 세균이 죽지. 그리고 현기성 세균,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을 죽이려고 하면 산소를 공급해주면 세균이 죽어요. 그리고 정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라. 이제 이런 관점은 이제 생물들은 다 뭘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도 빛을 쫓아서 삽니다. 빛을 따라서 살게 돼요. 또 좋은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서 향하게 되거든요. 사람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눈이 밝으면 몸이 밝다 하는 말은 왜 그런가 하면 눈은 어떤 성향이 있는가? 눈이라는 것은 빛을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눈은 빛을 쫓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눈 가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눈이 가는 대로.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내 눈이 어디에 있는지,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보면 미워하는 눈, 사랑하는 눈, 시기하는 눈, 질투하는 눈, 이 모든 것이 눈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보면 상대방을 사랑하는지, 적개심에 불타는지, 무관심한지 이런 게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해놓고 바로 연결되는 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그러니까 그 눈이 밝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라. 우리 눈이 어두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이 눈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이 보면 눈은 앞에 달린 것을 보고 살기 위해서 눈이 존재해요. 사람의 생각은 과거를 돌아보는 거라. 물론 미래도 생각하지만 눈은 항상 지금 앞만 보고 사는 겁니다. 앞만 보고. 그 눈을 보면 항상 현재적이다. 현재적이다. 눈은 과거가 없어. 눈은 항상 현재의 것을 보고 느끼는 거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 하는 거다. 보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와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1장 46절에 가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와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
요한복음 4장 29절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와 보라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보는 것이 전부다. 생명의 세계는 보는 것이 전부라 할 수 있어요. 그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물체를 식별하는 이런 물리적인 눈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주 더 중요하다. 이 눈은 그래서 빛을 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캄캄한 흑암 속에서 오래 살면은 눈의 기능이 사라져요. 상실되어 버립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오래 살게 되면 인생의 참 빛을 보는 기능이 상실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양눈이 멀어 눈이 어두웠는데 실제는 온몸이 어둡게 된 거라. 눈이 어두우니까 방향을 못 잡고 몸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 실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의 눈도 우리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눈이 밝다 하는 것은 이 빛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눈이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 몸이 절대로 어두운 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눈은 자세히 보면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눈은 앞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눈이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앞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결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다. 우리 고사에 명모삼천지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왜냐하면 명자는 보는 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명자 어머니가 명자 데리고 자꾸 이사를 안 갈 수가 없는 거라, 그지? 그래 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해요. 이 눈은 앞에 것을 보도록 존재하고, 코는 숨을 들여마시도록 기능하고, 귀는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 보고 듣고 마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머리 뼈 속에 들어있는 뇌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 뇌는 눈, 코, 귀, 입 이런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모아가지고 시간을 두고 서로 들어온 정보를 연결해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뇌는 근데 들어온 것을 가지고 뭐 조합해서 뭘 연결해서 기능하는데 스스로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거라.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이 받아들인 정보를 연결시켜 가지고 작동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 뇌는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뇌는 거짓말하는 기관이다. 그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건 이미 뇌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라. 뇌과학적으로 뇌는 거짓말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 착각하는 뇌를 자기 자신으로 아는 거야. 뇌가 뭐 생각하게 하는 이걸 자기 자신으로 안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를 이 뇌의 기능을 말하는 걸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왜? 모든 것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모아가지고 판단하고 하는데 그거는 싹 까먹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감각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은요 항상 현재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는 것은 실제고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허상이다. 성경에 뭐 생명과 선악 하는 말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딱 두 가지예요. 보고 가는래 생각을 따라갈래. 그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각자의 생각 속에 각자 자기 자신만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 여기 줌 화면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한 자리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근데 세계는 다 달라.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우주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라. 이 생각 안에 아담의 세계가 있고 아담의 우주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서로 세계가 다른 거라. 이걸 다중우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같은 세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각자의 우주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허상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세계가 다른 거라. 우리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세계가 다른 세계라. 같은 것을 본다 봐도 다른 세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세계와 상대방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속한 우주와 상대방이 속한 우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착각하는 이거 왜 착각하는 또 착각하는 기능이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뇌 안에 들어오는 의식이 딱 있으면 우리가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이 뇌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눈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막 우리 온몸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막 그죠? 수많은 정보가 막 머릿속에 들어오거든. 그걸 다 내리려고 하면 이 적은 용량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범주화 시켜가지고 범주화라는 말은 카테고리화 비슷비슷한 걸 같이 한데 모아가지고 저장을 해요. 내가 쉽게 말하면 프린트물이 나눠줬다시피 네모는 네모대로 세모는 세모대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대로 그러니까 막 그런 창고에 딱 때려 있는 거라. 비슷한 걸 갖다 한 통, 같은 거 비슷한 거는 한 통에 다 넣어버려요. 그 창고에 여기에 재어 넣는다. 우리 파일 정리하는 거 똑같아요. 내는 정보를 정리하는 게 이렇게 대략적으로 패턴화 시켜가지고 저장하는 게 뇌다. 그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이게 머릿속에 저장된 거 기억이잖아요. 이걸 불러낼 때는 입력시킬 때처럼 정확하게 딱 못 불러내요. 입력시킬 때처럼 정확하게 불러낼 것 같으면 시험 치면 다 100점 맞지. 근데 입력시킬 때처럼 우리가 못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기 뇌가 하는 기능을 다 정확하다고 착각을 한다. 착각해. 그래서 이게 이런 우리 뇌가 하는 게 일반적인 기능인데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가 뭘 보든지 하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여기도록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착각하도록 뇌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뇌를 신뢰하지 남을 신뢰하지 않거든. 그 자기가 틀릴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오늘 뇌의 기능을 말하는 것은 내가 그래 이 뇌가 착각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이것만 알아도 천지개벽하는 거야. 아멘. 이게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고집하지 않는데 내 생각은 정확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끝까지 이제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사람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불러내질 때는 이제 막 섞여서 장소는 같은데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시간은 같은데 사람이 다를 수 있던 이런 착각이 우리 몸속에서 머릿속에서 일어난다. 그 유명한 데카르트라는 사람 알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설명해 드려볼까요? 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그건 어디에 있는 거?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또 자기가 하나 들어있는 거라. 내 안에 조그마한 데카르트가 하나 들어앉아 있어. 그 조그마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라. 근데 그 조그마한 데카르트 또 뇌가 있을 거 아니까. 그 뇌 안에 들어가면 또 쪼만한 데카르트가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저갱이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조그마한 데카르트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거 우리 러시아 인형 알죠? 마트로시카. 이름 마트로시카. 인형을 뚜껑을 열면 또 하나 적은 인형이 있고 또 끄잡으면 또 적은 인형이 있고 이 똑같은 거라. 이게 얼마나 착각인지 모른다고. 이걸 우리가 의사들은 데카르트의 오류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걸 데카르트의 오류라 그래. 자기 안에 또 자기가 있다 생각하는 거라. 그 데카르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내 할 때 이 내 머리 안에 내가 또 있는 줄 아는 거라. 이걸 성경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 스스로 존재하라 한다 하는 아담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성경은 단순하게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21세기, 20세기 돌아와서 뇌과학적으로 풀어내면은 이게 바로 그런 뇌의 기능이 오류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는 말 자체가
사람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려는 생각의 착각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 이게 이제 뇌의 착각이다. 그리고 아담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오늘 사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우리도 다 아담같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스스로 자존자가 아니잖아요. 자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감각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자존하는 자로. 물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은 그냥 들어오는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내가 그걸 섬기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을 섬기는 거라.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곳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 아주 간단해요. 근데 사람들 이런 자기 원래 사람의 기능을 전혀 모르고 내가 속이기 때문에 오늘날 스스로 다 독립된 존재가 되려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착각하고 지금 하루 일과를 보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이런 지식 같은 것도 다 내가 속이는 기능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우리는 바로 그런 아담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바로 아담의 원리대로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서 발생한다. 아담은 무엇에도 매이기 싫고 어디에도 매이기 싫고 누구에게도 매이기 싫어해요. 속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었어. 이런 거를 내가 그런 기능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내가 그렇게 속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하는 건 뇌의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뇌의 어떤 기능의 현상으로. 사람은 절대로 주인 없는 사람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주인이 아니었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왜?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도 없고 마무리 지을 수도 없는 거라. 온 것도 마찬가지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 오늘 이 두 주의를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 안에서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은 단지 반응하는 존재다. 반응하는 존재다. 이게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뭐 신못 뛰다, 내려오지 못한 게 내다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어떤 대상에서 반응하는 존재를 알아도 인간은 정말로 진실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거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라.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에 반응하게 되고 안 좋은 것을 보면 안 좋은 것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절대 자존자가 아니고 생각으로 살 자가 절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이 나를 자존자라고 속여도 내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생각 자체가 다 착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뇌의 기능이다. 우리 뇌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내가 만드는 생각은요, 어떤 주어진 상황을 합리화시켜야 돼. 합리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만들어내. 뭐 A, B, C, D 합쳐가지고 연결시켜 스토리를 만들어야만 돼. 합리화돼야 딱 이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지어내는 기능이 생각 속에서 나와. 그 사람마다 같은 거 봤는데도 스토리를 다르게 만들어내거든. 그치? 우리 부부가 뭐 서로 막 어떤 사건 때문에 서로 바다닥 해도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 지어내거든. 어떤 한 사건을 두고. 이게 다 그래서 그런 거라. 우리 유명한 실험이 있잖아요. 난로에 손을 탁 대고 나면 으뜨거 하고 손을 뗐단 말입니다. 으뜨거가 먼저라 손을 떼는 게 먼저라. 손 탁 떼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으뜨거가 나중이거든. 그럼 우리 생각은 뭐예요? 뜨거워서 손을 뗐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라. 생각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라. 떼고 생각하는데 뜨거워서 뗐다고 생각한다. 이걸 이제 조건 반사를 하잖아요. 조건 반사. 왜 조건 반사라고 하는 의사들 실험에서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 생각 이전에 반응하는 존재다. 아멘. 생각하는 것 전에 반응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으면 머리가 혼란스럽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정신병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정신병은 이 목사님 몇 번 말씀하셨어요. 자기 합리화가 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그지? 우리 치매 환자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환자들은 기억이 희미해지잖아요. 그 생각하는 기능이 망가지죠. 기억이 희미해지니까. 그 자기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걸 합리화시키지 못하니까 무엇만 남는가? 감정만 남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손상되면은 막 난폭해지는 거라. 상황 파악은 안 되니까 기억 이런 거 합리화시키는 기능이 이제 손상되어 있으니까 그 합리화는 안 되고 그냥 기분만 나쁜 것만 딱 느껴지는 거라. 그래서 막 우리 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보면 막 난폭해지지. 응? 우리 현장에도 잘 경험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 내 아멘.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이거는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일상적으로 인정하는 거지만 세상은 이거 깨닫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점점점 이런 사람들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멘. 틀릴 수 있구나. 더 발전하면 전적으로 형제자매들에게 자기 자신을 우리 지난주 보물을 쌓아두는 것처럼 형제자매들을 자기로 알고 살게 되는 거라.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이 아담의 병은요. 교회가 아니면 그냥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내 자신이 참 내가 아니다. 이건 세상에 어디 가도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라.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있어도 내가 아는 내 자신이 참 내가 아니다는 말을 알 수 있는 곳은 없다. 그 형제 자매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내 자신으로 아는 세계. 이건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 위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대로 반응하는 존재다. 우리말로 하면 받은 대로 반응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과를 먹고 생명에 반응해야 된다. 그죠? 아멘.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몸이 밝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눈이 밝으면 몸이 밝은데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섬길 자를 섬기고 살 수 있게 되는 거라.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제 두 주인을 섬기는 말씀이 연결되어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참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사람은 반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동시에 반응할 수 없음에도 두 가지 동시에 반응하려는 어떤 파성이 있어요. 생각 속에 있습니다.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오면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세상에 좋은 것도 좀 가지고 있고 교회 좋은 것도 누리고 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 두 가지를 섬길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람 한 가지에 대해서는 반응하도록 지어져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섬기는가? 그 섬기는 존재로 반응하는 존재로 지어졌다. 이건 이제 또 우리 흔히 쓰는 말로 하면 배필로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가 섬기는 곳에 그가 반응하는 곳에 그의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인을 섬겨야 되고 참 주인에 반응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눈이 밝아야 됩니다. 우리 눈이 밝아야 우리의 몸이 빛 가운데 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하면 그런데 어떻게 눈이 밝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수많은 전에 동굴 속에 살던 원시인이 있었어요. 이 원시인들은 왜 동굴 속에 살았는가 하면 바깥에는 맹수가 설치고 다니기 때문에 함부로 돌아다니다가 맹수밥이 되잖아. 그리 깜깜한 동굴 속에 사는 거라. 인류가 불을 발견한 거는 정말로 놀라운 발견이라고 하잖아요. 동굴 속에 빛도 없는 데 있으면 깜깜하거든. 그지? 그런데 동굴 밖에 나갔어. 용감하게 나갔어. 이 불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선지자라 선지자. 빛 가운데 살려고 기어 나가는 사람들은 더 넓은 세상을 보려고 나가는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겁니다. 동굴 밖으로 나간다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죽음을 각오한 조상들 덕분에 우리 후대 인간들은 지금 동굴 속에서 나왔어요. 빛 가운데서 이렇게 밝은 문명을 발달시키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먼저 있어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먼저 있다니까. 수많은 죽음들 속에 후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현재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각자 생각 속에 살았어요. 생각의 동굴 속에 살던 이 아담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빛 가운데로 옮겨진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 모두를 자신의 죽음 안에서 빛 가운데로 옮겼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빛 가운데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옮기려고 하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원시인들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아멘.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옮겨진다. 그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은 우리의 눈이 밝은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 빛이신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빛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 주인을 알아볼 수 있게 돼요. 근데 빛이 싹 사라지면 사람은 즉시 생각 속에 갇히게 됩니다. 물리적인 빛이나 존재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빛이라도 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냅니다. 우리 처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빛을 주광성, 빛을 향하여 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마음은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눈이 있는 대로 가는 거라. 내 눈이 보물 있는 곳을 향해야 내 마음이, 내 몸이 다 따라서 간다.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요.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 즐거운 것을 누리고 보고 누리는 데는 딴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다가도요.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 순간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사라져서 그래요. 생각이 딱 시작되는 거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우리 눈 이런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눈이 가는 데 있다 했는데 눈이 어디로 가는가?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곳으로, 자기가 섬기는 곳으로 눈이 가고 마음이 가잖아요.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것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하면 원래 말씀드릴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라. 보이지 않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손들고 나는 좋아한다 할 수 있겠지. 그 생각 속에서는 할 수 있어요. 실제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아버지로 또 자기 자신으로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으로 참 비로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좋아하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 섬긴다고. 그건 다 어떻게 보면 생각이에요. 생각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착각이고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탁 드러나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이 온통 그 형제한테 다 빼앗기는 거다. 그 형제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그죠? 그래서 섬긴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을 빼앗긴다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겨. 그러니까 섬긴다 하는 건 행위적인 말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내 마음이 통째로 빼앗기는 것이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죠? 여자들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마음을 빼앗기면 적극적으로 남편을 섬기거든요. 그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섬기게 되는 거라. 근데 빼앗긴 마음을 도로 찾으면 그때부터 안 섬기지. 그지? 그래서 인류는 역사 안에서 보면 부단히 자신의 자유를 획득하려고 투쟁해 왔잖아요. 물리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모두 독립해 존재하려고 지금까지 투쟁해 왔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어느 한 곳에서 독립하고 자유하면 또 다른 곳에 매이는 거라.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그래요. 우리 속담에 몸 편하라고 종 부리다가 결국 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종의 노예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종을 부리다가 나중에는 종의 노예가 되는 거라. 종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해가 돼요? 우리 군대에서 스타들, 장군들이 퇴역하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밑에 부하들이 다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탈 줄 아나, 뭐 은행 거래를 할 줄 아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거든.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물질에서 해방되려 하면 정신의 노예가 되고, 정신에서 해방되려고 하면 영의 노예가 돼요. 영하니까 우리 또 화해 모임에서 우리 대현이가 내보고 영 질문하던데, 뭐지만 너는 영의 기능을 양심과 직관과 교통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영의 기능은. 근데 자세히 보면 영이란 특별한 게 아니고 양심이나 직관이나 교통, 이 성도의 교통인데 이거 다 반응이라. 무엇에 대한 반응이 양심으로 나오고 무엇에 대한 반응이 직관으로 나오고 무엇 형도 교통도 다 반응이라. 그 무엇이 들어온 것에 대한 반응이 영적 기능이라. 우리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양심과 직관과 교통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영의 기능도 다 반응하는 기능이다. 혼은 어떤 기능이에요? 혼은 반응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다. 아까 뇌의 기능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뇌는 그냥 들어온 정보를 모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스스로 뭐 이야기 지어내는 게 이게 혼의 기능이라. 혼의 기능. 그리고 이거는 혼의 기능은 반응이 아니다. 오늘 좀 여러분이 평상시에 접하지 못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소화해내면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데 아주 쉬운 길이 열립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가 그래서 반응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창조에서도 사람이 됐다. 진화론이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어떤 진화돼서 사람이 됐잖아요. 창조해서 사람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 사람은 주어진 것에 반응하는 존재. 그것이 다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요. 우리를 기분 나쁘게 누가 나를 막 험담하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 반응해서 그래. 반응해서. 성인공자 막 감각 기능이 다 차단되면 그런 기능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반응해야 되는가? 사람은 빛이신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눈이 밝다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이 밝다는 말이고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 몸이 밝아지고 그러면 이 몸이 항상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의 반응도 좋은 게 나오게 되잖아. 그치?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매어 살 존재라. 아멘. 반응하면서 살 존재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매여서 반응하고 어디에 매여서 살 것인가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뭐 고집쟁이도 마찬가지로 뭘 고집하는 사람도 사실 무엇에 반응해서 고집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게 사람을 단순화시키면 뭐 신모띠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 안 해도 돼. 그냥 반응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에 대해 죽은 자라야 되거든. 죽지 않고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종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왔어도 아직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인생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만 세상에 대해서 끝나고 그 하나된 생명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진실되게 살 수 있다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십자가 이야기 계속 하는가 하면 우리는 각자의 세계 속에 각자의 우주 속에 서로 다른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통일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 말고는 없는 거라. 쇠 덩어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다 녹여서 하나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예수 십자가 죽음 아니다. 아멘. 바로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이제 혼란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착각하는 내 기능을 자기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라. 다른 말로 하면 혼생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각이 옳고 그름으로 살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에 매여 사는 것이고 이게 바로 혼의 역할이다. 그래서 뭐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혼생명, 혼죽음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이건 바로 생각을 따라 살지 않는다. 생각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만 알면은 생각 따라 살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주는 거라.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남의 생각은 안 믿더라도 자기 생각에 점수를 많이 줘서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과의 교통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된다. 왜? 반응하는 것이 내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형제들 앞에서 내가 반응하면 나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이런 교통이 바로 영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치만 니의 영에 속한 사람 영 세 가지는 양심과 직감과 교통이다.
다 반응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 아직도 사람들 보면 교회 사람들이 모습이 보기 좋고 함께 살고 싶어 왔는데 그 보기 좋은 생명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남들 장에 가는데 걸음지고 간다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왔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게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아멘. 그게 뭐 군대 가면 암구호 하는 거 똑같아요. 암구호 모르면 죽음이지. 암구호 모르면은. 그죠?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암구호도 모르고 돌아다니면. 교회 생활 하는데 예수 죽음 모르고 돌아다니면 그 남들 장에 가는 그런지고 장에 가는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라. 그래서 교회를 좋아하는 것하고 죽고 다시난 그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다. 근데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도요. 죽고 다시난 생명을 보면 다 알아보기는. 근데 막상 자기가 그 죽음을 살아내려가면 두렵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 그래서 성경 우리한테 이야기 하나 해놨어요.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잖아요. 이런 막다른 길이 아니면요. 홍해 안으로 발을 디딜 사람이 없어. 왜? 들어가면 죽음인데. 근데 군대가 무서우니까 뭐 오도 가도 못하게 그냥 발을 디디고 홍해를 통과해서 가잖아요. 근데 홍해가 탁 발을 내딛는 순간에 쫙 갈라지는 거라. 죽음을 불사하면 새 길이 열리는데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막 오도 가도 못하고 오동랑에 걸렸다고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얼떨결에 한밤중에 어린 양고기를 막 부지중에 막 잡아먹고 나왔어. 막 다 막 양고기 먹고 가자 하니까 막 뭐 왜 가는지 모르고 막 부지중에 막 잡아먹고 나왔는데 이건 자기 죽음이 아니잖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자신의 죽음의 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을 홍해를 건너야 된다는 거라.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십자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죽음을 지불하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면 답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옛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재물 섬기는 것 때문에 재물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재물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잘 모를 거고 그 재물을 가져가 좀 꼬불치고 이제 헌금한 거지. 그랬다 들켜가지고 이제 베드로한테 들켜가지고 이제 두 사람 다 죽게 돼요. 네 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꼬지람을 받는 즉시 다 죽었어. 이제 근데 이 재물 가면 꼭 돈만 생각하는 물질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재물은 물질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소유할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에 매여서 종이 되고 또 내가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까 자기 자신 믿을 수 없다 그랬죠. 내가 내라고 하는 것은 내의 기능이고 그러니까 내는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믿는 사람은 다 종이 되는 거라.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그래서 다 자기에게 매여 살게 되고 자기 생각에 매여 살게 되고 이것은 착각하는 내가 속이는 기능 때문에 그렇다. 그 성경에 이 선악과라는 말이 지금 20세기, 21세기를 거쳐서 뇌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매를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재적 그리스도를 우리 보고 누려야 된다. 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우리의 배필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보면 예수는 살아서 배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그의 배필인 교회를 얻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통이라는 거, 아까 영안에 산다, 직관과 양심과 교통이라는데 이 참 교통은 배필과의 교통인데 이 배필이 없기 때문에 참 교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교통 안에 사는 사람이 바로 영 안에 사는 사람이다. 우리 영식 형님 말하는 성령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영 안에 산다 하는 건 오늘 잘 알았죠. 반응하는 거라. 반응하는 거. 그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영 안에 사는 거고 형제 자매들 앞에 반응하는 게 영 안에 사는 겁니다. 아멘. 내 양심과 내 직감과 내 교통으로 영 안에 사는 거라.
그 이제 예수를 보면 예수는 영 안에서는 아버지께 매인 분이에요. 그 현실 안에서는 제자들에게 매인 사람입니다. 이거 저는 잘 이해하시겠어요? 영 안에서는 아버지께 매인 분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제자들에게 매인 사람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 매여 살면 현실에 매여 사는데 실제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인 거라. 그걸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영 안에 산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는 이 제자들을 배필로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필은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 우리 하나님도 자신의 배필인 사람을 아들의 죽음으로 표현된 십자가 안에서 얻으신 거죠. 모든 배필을 얻는 과정, 교통은 다 이 죽음을 통해서다. 배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없는 사람이다. 아멘. 아담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자기를 보는 거라. 배필을 자기로 보는 거예요. 그 배필은 또 그걸로 뒤집어서 보면 자기가 없는 사람이 배필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배필이라.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의 배필로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 왔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없는 사람이라. 그게 완전한 예수의 배필이다. 왜 아담은 참 배필이 될 수 없었는가 하면 참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참 생명의 배필을 얻지 못했잖아요. 단지 육신의 배필만 얻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결혼을 하는 것은 참 배필을 얻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어떤 일을 과정을 거쳐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찾았을 때 아담은 부끄러워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겠습니다 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요즘 많이 쓰잖아요. 내로남불. 그 아담 안에서 다 나온 거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죠? 당신이 내게 주신 그 다 핑계라.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다. 이건 남이 하는 거 바로 우리 자신인 거라. 죽음 없는 아담. 죽음을 모르는 아담. 이 아담은 영원히 자기에게 매여 있는 사람의 전형이다. 그래서 근데 세상에서 보면요. 자기에게 매여 있는 것은 독립된 인간으로 막 주체성이 뚜렷한 이런 사람으로 세상은 여기잖아요. 근데 이게 똥고집이라. 이게 바로 종이 된 상태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딱 서보면요. 이런 고집이 무용해지거든. 진짜 죽음 앞에 딱 서면 그 똥고집 부릴 수가 없어. 아멘. 근데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바로 음.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사는 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그죠? 아멘. 그래서 이런 진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인생들의 삶을 교회 앞에 다 전시해 놨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바로 이게 너희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 이게 너희 모습이다. 근데 그 모습, 눈이 어두우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았어. 눈이 빛 가운데 있었어. 우리 몸이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형제가 내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음. 내 자신이 아닐 수가 없는 거라. 내가 보는 그게 나라. 음. 우리 가수, 유명한 가수 아이유. 나는 처음에 아이유가 왜 이름 아이유고 싶었지? 내가 너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I, 그 다음 영어로 you, 아이유라. 그지? 말은 아이유 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너를 나로 그렇게 알지는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응?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고백하는 형제 자매가 납니다. 내 자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히 보면 이 죽고 다시는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이 참 자유자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들 속에서 흐르는 사람이 참 자유자입니다. 자기를 고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 참 자유자예요. 아멘. 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세상에는 보면요. 모든 것에 자유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에서만이라도 자유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요즘 막 나이 들어가 사는 나이들 황혼이혼이 많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에서 자유해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마누라한테 자유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라. 어떤 형태로든 사람은 자유를 원하고 또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를 원해요. 이게 다 뇌가 속에서 그런 건데.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언제부터 자유를 찾았는가? 바로 프랑스 명예혁명 이후로부터 프랑스 명예혁명의 3대 기치가 뭐예요? 자유, 평등, 박애잖아요. 근데 200년에 더 지난 지금 과연 프랑스 안에서 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다.
내가 누리고 싶은 자유는 상대방의 부자유 속에서 내가 누리는 거라. 그죠? 아무리 머릿속으로는 막 상대방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롭고 하는 이런 세계를 말하지만 내 자유는 상대방의 부자유다. 이론상 서로의 자유를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자유가 아니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다 일방적인 자유다.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를 그래서 이제 종교 자유를 찾아가지고 프로테스탄트가 미국으로 갔잖아요. 자유와 민주의 신념 아래 모든 사람의 자유,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잖아요. 사탄 종교도 만들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사느냐 하는 거라. 가진 자는 자유하고 힘 있는 자는 자유는 몰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물질의 종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 아니겠어요? 그 최첨단을 걷는 실리콘밸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집합소가 됐잖아요. 그 사람 다 자유를 외쳐. 자기들만의 자유라. 자기들만의 자유. 그래서 이런 인생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어딘가에 매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섬기기 위해 가지고 불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들듯이 그렇게 달려가는데 야, 우리는 사람은 지으신 자가 있기 때문에 지으신이 목적 안에서 온전한 사람, 우리 승목에 늘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그런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가 바로 이런 세계가 이런 나라가 정말 필요한 줄 알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라. 우리는 이게 아멘. 우리의 교회가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우리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다. 주인이 있어서 창조된 존재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닐 뿐더러 또 내가 남에게 주인 노릇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왜 이래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지음받은 자는 절대로 자기가 주인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얼핏 보면 독립성, 주체성이 뚜렷한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다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우리 병원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홀로 깨달음을 다 찾았다. 혼자 자유하고 산다는데 사실은 형제 자매들 속에 살아. 그런데도 형제 자매들 속에 산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라. 은혜 가운데 살아도 은혜 속에 산다고 깨닫지 못하고 혼자 자유한다고 하는 거야. 참. 그래서 사람이 그 지으신 일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누구에게 종이 되는가? 사람 이하의 피조물들의 종이 돼요. 만물들에게 종이 된단 말입니다. 이 만물들의 종으로 사는 것 자체가 멸망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참 섬길자를 찾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서 피조물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천지개벽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섬길자를 우리가 찾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출애굽시켜 줬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구속된 백성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출애굽한 것도 감사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구속됐다는 건 더욱더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누구를 섬기도록 무언가를 섬기도록 하여튼 인생은 그렇게 지어져서 왜? 사람 자체가 반응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반응 자체가 섬기는 거예요. 이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섬기는 자의 운명이 바뀔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는 만물을 섬기고 살았을지라도 이제 교회 안에 와서 참 주인을 만났고 참 빛 가운데 살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못 되죠. 그래서 하나만 섬겨야 되는데 주인이 둘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두 주인 기업이에요. 두 주인 있으면 사람 밑에 직원들이 죽을 지경이 됩니다. 두 주인이 있으면요. 그런 직장들이 있거든. 주인이 둘인 말이 두 필이 앞에서 끌고 가면 이 말 가는 힘, 그 줄 서게 되는 거라. 그럼 그 기업은 망하도록 정해져 있지. 우리가 눈이 정상이면 물체를 하나로 인식하잖아요. 그 사팔뜨기가 되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라. 그럼 살 수가 없어 어지러워가지고. 이게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의 실태입니다. 두 주인이 있으면요 어지럽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섬길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주인은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 빛 가운데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 그냥 성경 기절을 외워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섬길 자를 알고 경외할 자를 아는 것이 정말 지혜다.
여자들도 어차피 시집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남편 만나는 게 여자 행복 아니겠어요? 어차피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세상에 뭘 섬기겠어?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복되지. 그지? 그래서 아멘. 예수는 우리에게 이것을 두고 재물과 하나님을 기마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요.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재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섬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가 종이라는 거야. 내가 막 재물을 안 섬겨야지 막 이래 막 애쓰고 발버둥 치고 막 자기 자신을 돌보고 하는 게 이게 다 이미 종이라는 거야. 이미 재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라. 그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끝나지 않으면요. 이런 다 노력 가운데 살게 돼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우리 인생이 딱 발견되면 모든 것이 딱 한 방에 정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과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 반응하도록 기능하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눈이 보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고 우리 몸이 있는 곳에 우리 보물이 있다. 응? 우리 보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거죠. 이 말을 또 다르게 알아들으면 안 돼. 하늘에 쌓아두라 했으니까 땅 아닌 곳에 안전한 곳에 두라. 은행에 둘까 막 이런 말로 알아들으면 안 되고 더 안전한 곳에 두라 이런 말로 알아들어도 안 되는 거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물이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 보물이 없다. 이제 아멘. 이렇게 알아들어야 참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 주인을 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 이런 거 우리 옛날에 처음에 많이 고민하고 그랬어요. 교회 종교 안에 있을 때. 이런 거 다 정말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들이고 우리는 지어질 때부터 주인을 택할 수 없도록 지어졌어요. 택할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욕망도 자기 욕망이 아니에요. 사실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라. 우리 교회 안에 와서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딱 발견하게 되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선택할 권리도 없고 선택할 권리 자체가 멸망이라는 거. 아담의 선택 자체가 선악과를 선택한 것 자체가 멸망인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우리 앞에서 참 섬길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게 하심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 나라를 형제자매들과 함께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